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네 번째 주일은요, 마지막 흰색의 초를 킵니다. 이 흰색의 초의 의미는요,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인 예수님과 제 많은 모든 인류와의 만남과 그 화해를 의미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제가 함께 촛불을 전망하겠습니다. (12월 24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민들레 청소년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돈사라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 모인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발걸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 밤을 통해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2월 24일)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과 법한교회에서 있을 날이 한 이제 2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미안해요. 자, 미안해. 실수. 정정할게요. 이제 청소년부를 이제 한 2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법한교회라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제 청소년부가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는데 이 2번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오늘은 부끄러움을 넘어 복음을 자랑했던 그 바울의 모습의 메시지를 나누고, 다음 주는 같은 본문으로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 구절에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이요 조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의 거장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표현이 맞긴 한데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친구는 많지 않거든요. 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 교회 다니냐니까 글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말해줄 수 없어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구들은 많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혹시나 이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숨기거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골방에서 저랑 긴밀히 1시간 넘게 기도를 해봅시다. 자, 솔직히 그렇다고 우리가 가슴팍에 내가 가슴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붙이고 다닐지는 않을지언정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 다녀요라고 물어보면 숨기지 않고 대답할 수는 있다는 거죠.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었고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우선 이 바울의 얘기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너무나 맞는 말인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너무나 은혜되고 본문 읽으면 그냥 아멘이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생각을 그냥 아예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본문 자체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깊이 있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단어나 그 말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지? 왜 이 단어를 사용했지라는 그런 걸 말이죠. 이 당시에는 종이가 정말 귀했기 때문에 단어 하나, 표현 하나라도 허투루 무언가 적는 일이 없었어요. 즉, 이 시대 때 만들어진 성경에서 본문과 글에서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뜻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오늘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건 이 특별히 이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했다는 그것은 그 반대의 의견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았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당시에는 부끄럽게 여겨졌을까요? 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게 왜 이 당시에는 이게 부끄럽게 여겨졌을까요? 아니 그냥 안 믿으면 되지. 교회에 강제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강제로 막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믿으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왜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왜 부끄럽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과 유대 사회의 사람들, 그 양쪽의 사람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오늘날에서는 이 십자가가 액세서리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 당시 1세기 그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십자가는 그저 사형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매우 끔찍한 살인 도구였어요. 아마 과거의 그 로마인들이 오늘날 현대에 와서 이 밤마다 십자가에 빨간색 불들이 켜져 있는 것을 본다면 매우 기겁하고 매우 섬뜩함을 느낄 겁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단순한 처형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죄인에게 그냥 고통을 주고 처벌하는 그 사건의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고 그 사람의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을 자처하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정말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건 쟤는 인간으로서 저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정도의 끔찍한 형벌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욱 부끄러워히 여겼던 거예요. 자, 이 로마 교회 사회 인식이 이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에 있었어요. 자, 신명기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이 세 번역 속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였어요. 생각들이었어요. 즉 이 말씀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그들은 그리스도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라는 게 그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 초대교회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며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바울을 비롯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나무에 달려 그 죽은 메시아를 따르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나 미련해 보였고, 미련을 떠나서 넘어서 그들이 불경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큰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에 다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실제 사건이 아닌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환상이라고 여겨지며 그들을 이단으로 여기지기도 하고 그들을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도 보면요, 이러한 십자가를 부정하는 무리들과의 대립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밖에서 십자가를 부정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건이고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그걸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세상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린 그 구원자를 조롱할 때, 그를 믿는 무리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자랑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왔던 그 바울의 겸손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가능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역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고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주님이, 그 정말 그 끔찍하고 처형의 그 처형장이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형벌이 원래는 죄로 인해 내가 당했어야 하는 형벌인데, 내가 당했어야 하는 고통인데, 죄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같은 위대한 거장들은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십니까? 바울같이 시대를 거스르고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은 그분 앞에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장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로마 사회에서도, 그 유대인들에게서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아는 만큼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만큼 살아내는 일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그 이기는 믿음을 늘 삶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내가 올바른 성경을 보기 위해 힘써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나의 죄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다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그러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대린절 기간, 이 성탄절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며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설 때, 이 땅 위에 설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백, 사랑 덕분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도 하루하루도 살아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의 삶에 정말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이고 나를 버티게 하시는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부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모습,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는 나의 마음 안에서부터, 크게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부딪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있을지대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 땅을 다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내가 이 땅을 다시 살아나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나갑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계획도, 주님의 그 어떠하신 역사도 다 알 수 없지만 오직 그 복음만 바라며, 그 예수님만 바라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하루도 그러한 간절한 고백으로 나의 삶의 고백을 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두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부터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이 있는데 거룩한 거는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별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크리스마스라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놀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연습을 할 겁니다. 네, 오늘 구별된 하루를 보낼 건데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임원팀 나와서 연습을 하다가 11시 30분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